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이것이 사실이냐 하므로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들어보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하란에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므로 그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서 살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곳에서는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시지 않고 아직 자식이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이곳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후손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고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니 그 후에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시고 그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째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족장에게 그렇게 하였다. 네. 7장이 좀 길죠, 내용이. 7장 1절부터 60절까지 있는데요. 여기 먼저 한 50절까지는 전체가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인데요. 네.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은 강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기 지금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요셉, 9절부터는 요셉,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야곱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모세, 22절부터는 모세가 있고요. 모세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 다음에 누가 있나요? 다윗 나오나요? 다윗, 솔로몬? 여하튼 이 스데반 집사가요,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네. 성경에만 능통해요. 그리고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확신 있고, 예. 우리 집사님들도 이렇게 설교 잘 하셔야 되는데. 예. 성경에 대해서만 능통해요. 예. 얼마나 성경을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는지 말이죠. 대단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1절에 말했잖아요.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이것이 사실이냐? 물어봤어요. 사실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6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6장 13절 14절 읽어보시겠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들을 쉬지 않고 하며 이 사람이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례들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니. 네. 증인들이 이런 말 하는데 이거 사실이냐 이거죠. 거짓 증인들 아닙니까? 거짓 증인들. 이것이 사실이냐 물어봤더니 스데반 집사가 얼굴이 천사처럼 돼가지고요. 6장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편안하고요. 마음이 편안하고 또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예,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습니다. 네. 진실한 사람이 이제 이기는데요. 잠언 28장 1절에서는 의인은 사자의 심장처럼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잠언 28장 1절. 악인은 뒤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의인은 이 사람 진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진실한 사람. 진실하게 되면요, 두려움을 이겨요. 잘못한 게 있어야죠. 진실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서울 게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전에도 고린도전서 3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내게 뭐 돈 몇 푼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워하는 게 생기면 믿음으로 하지 못합니다. 아들을 두려워하면 아들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돈을 두려워하면 돈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남편을 두려워하거나 아내를 두려워하거나 직장을 두려워하거나 뭐 두려워하는 게 생기게 되면 믿음으로 못해요. 우리는 다 사랑하는 거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말하였다. 스데반 집사가 일어서가지고요, 말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부영 여러분, 제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하란에서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갈대아 우르가 도대체 어디인가? 우르, 갈대아라고 하는 명칭은 아시아, 소아시아, 저 북쪽, 소아시아 북쪽을 갈대아라 그랬거든요.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르 땅이에요, 우르 땅. 그래서 오늘날 그 고고학자들이라든지 신학자들은 그 우르 땅을 이란 북부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요, 추정. 성경에 뭐 주소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 몇 번째 살았다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 말이죠. 갈대아 우르는 저 이란 땅 저 북쪽 그로 추정합니다. 그 부근인 것으로 추정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중에 인종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황인종이죠. 우리 같은 아시아 계통 황인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했는데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또 부르심을 받았다? 메소포타미아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또 출발했는데 하란에 머물렀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동생이 하란인데 아브라함의 동생이 하란에 머무르면서 그 지역 이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란에서 머무는 동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250세에.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서 죽고 아버지 임종을 지킨 후에 다시 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하란에 왜 머물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아버지 데라가 아프지 않았나 병드는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가 병드시고 여행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머물면서 아버지가 임종하는 것을 지켜보고 나서 출발한 것으로 추측해요. 그것도 정확하게 내용은 없어요. 근데 하란에 몇 년간 머물렀어요. 몇 년간 머무르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머물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하란에 머물렀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발했는데 여하튼간에 지금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하란에 살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4절에 그가 갈대아 땅을 떠나 갈대아가 나오죠.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서 살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그거 알고 있지 않느냐? 네.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니까요. 이 스데반을 그 대적하는 사람들, 스데반을 비방하는 사람들, 그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뭐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딱 얘기하니까 말이죠. 귀가 솔깃해가지고요. 귀가 솔깃해져가지고 그 스데반의 말을 집중해 듣고 있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는요. 저도 늘 설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강도라고 하던데 강도, 가르치는 강자, 말씀 도자 써가지고 강도라고도 말하죠. 설교를 예전에 강도라 그랬어요. 그 강도사 있죠. 강도사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를 치른 사람을 강도사라고 말하죠. 강도사 보통 한 1년에서 3년 그렇게도 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좀 강도사 오래 했잖아요. 강도사 한 10년 했는가. 네. 전 강도사 때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지내서 잘 아시잖아요. 저는 참 지금도 감사하지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너무 참 하나님이라는 건 정말 행복한 겁니다. 스릴 만점이에요.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여튼간에 저희 애들도 넷이 있는데
누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지 잘 모르지만 저는 굳이 뭐 목사가 되라고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목사가 되겠다는 애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목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만 제가 얘기합니다. 네.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도 할 필요가 없고 목사가 되겠다. 그 말하는 것도 뭐 지금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예. 하나님 부르시면 하면 좋죠. 자, 가나안 땅에 왔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5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곳에서는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시지 않고 아직 자식이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이곳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네.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집을 짓지 않았죠. 집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장막에 거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참 그런 독특한 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믿음이 좋은 거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집을 짓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집이 필요하죠. 집을 짓는 게 좋죠. 예. 근데 집 짓는 거 보면은 우리 예배당도 그렇지만요. 집을 너무 좀 이상하게 짓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예. 교회도 예배당도 마찬가지고 건물을 이상하게 짓는, 물론 실내에 들어가면 좀 다르겠지만, 예. 건물은 첫째 설계를 잘해야 돼요. 설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좋은 설계사를 만나서 설계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설계가 잘 되면 그 집은 좋은 집이 돼요. 근데 설계가 잘못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집이 이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변하겠지만, 뭐 2층, 3층을 막 지어가지고 그 여자들을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체격이 작아서 다행인데, 이 서양 사람들은 2층 집, 3층 집 이런 건 집이 싸요. 왜냐하면 체격이 좋잖아요. 서양 사람들이요. 여자들도 체격이 좋습니다. 그 무릎 관절이 다 나가요.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청소하나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화장실 가느라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계속 그러다 보면 무릎이 다 나갑니다. 처음엔 괜찮지만. 그래서 이제 2층 집, 3층 집은 이렇게 값이 나가지 않아요. 또 저쪽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집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건 없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보니까요, 이 마을에서 너무 떨어져 있는 집들은 쌉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다 이거죠. 누가 공격해 올지 모르고 강도나 도둑이 많으니까. 미국은 강도나 도둑이 많습니다. 미국 좋아하시는 분들 미국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미국에는 우선 저녁에 돌아다니지 못해요. 마음 놓고 못 돌아다녀요. 차에 타고 있어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도가 많아요. 총 들고 막 들어오니까요. 저희 형님 집에도 총 들고 들어와가지고요. 형수가 얼마나 놀랐는지 병났어요. 몇 년 알았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 총 들고 강도가 들어와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다음에 권총 이제 사가지고 이제 베개 밑에다 넣어놓는데, 여러분들 그러세요?
조사가지고 베개 밑에 두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얼마나 불안하면 그렇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 일이 뭐 많이, 아주 많기 때문에, 아주 많아요, 아주. 그러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 한국은 뭐 물론 일들이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데 요즘 뭐 나오는 말들 들어보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이놈의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다들 그냥 나라 걱정, 국민들이 나라 걱정 많이 하고, 아유 진짜. 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는 거 아닌가 이거 걱정될 때 있습니다 가끔. 네. 야, 얼마나 큰 환란이 올지 잘 모르겠다. 네. 여하튼 아브라함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이렇게 소망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가난하게 살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거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세계 제일 가는 거부였다고 보면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아브라함. 이삭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야곱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 라고 보시면 돼요. 노아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 그렇게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욥도 동방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게 죄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게으르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그런 부자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청교도 정신이라 그러죠. 일 끝나면 집에 와서 가정에 충실하고 밖에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놀고 방탕하고 그러지 않고, 특히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을 사용할 때 절약하고 검소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헛되게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내 돈이 아니거든요. 물질은 내 돈이 아닙니다. 11조 엄밀하게 하나님의 것이고, 11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록펠러 얘기하잖아요. 록펠러는 11조를 얼마였습니까? 11조를 돈이 계속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요. 록펠러가. 그래서 이제 10에 2조, 10에 2조 하다가 10에 3조, 10에 4조, 10에 5조, 6조, 7조, 8조, 10에 9조를 했어요. 록펠러가. 10에 9조를 하는데도 재산이 계속 늘어나니까요. 감당을 못 해가지고 재단을 만들었죠. 그 록펠러 재단 지금도 있잖아요. 록펠러 돈이 지금도 있어가지고요. 어마어마합니다. 록펠러가 인류 역사의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뭐 세계사의 제일 큰 부자예요. (12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직 자식이 없었다. 이삭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이삭을 100세에 낳았잖아요. 100세.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면 하와는 몇 살이었죠? 하와는 90세에 아들 낳은 겁니다. 자식이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이곳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약속입니다. 약속.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강조한 단어가 바로 이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 이 약속이 계속 이제 이어져 가지고 이제 스데반 집사가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그 약속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후손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고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 타국은 어디입니까? 이집트죠. 이집트에 가서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400년.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그게 억울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를 박박 갈고 있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원한이 있는 집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태평양 전쟁에 끌려가셔가지고 간신히 살아 돌아오셨거든요. 같이 갔던 사람 다 죽었어요. 인도네시아 해전에서, 인도네시아 전쟁에서 일본 전함에 타고 계셨는데 그 주변에 있던 일본 전함들이 막 침몰되는 걸 본 거예요, 직접. 거기에 4,000명, 6,000명씩 타고 있었는데 침몰해가지고 다 수장되는 거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영국군하고 전쟁 치르고 미국군하고 전쟁 치르고 전범이 되고 형무소에 갇혀가지고 사형 선고 받고, 사형 선고 받은 후에 종신형을 받고 풀려나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18년인가 16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두고 간 건데 아버지를 처음 본 거죠.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니었군요. 어렸을 때 막내. 그 일본 생각하면 좀 짜증이 납니다. 그래도요, 일본 사람들 불쌍해요. 우상 많이 섬기고, 일본에서 이렇게 지내보면은 일본 사람이 참 불쌍하다는 걸 느낍니다. 일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부자라는데 돈이 많대요. 왜 돈이 많은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 자기 죽은 다음에 그 장례치를 비용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결혼도 안 하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그 부모에게 빨대를 꽂고 먹고 사는 거예요. 부모는 돈이 많으니까. 근데 그 집이 추워요. 왜 그렇게 추운 집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온돌이다가 이렇게 따뜻하고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 집은 온돌. 캐나다도 보니까 그 집이 추워요. 스팀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스팀을 돌리면 따뜻하긴 한데 건조해요. 건조한데 우리는 온돌이니까요. 은은하게 따뜻하잖아요. 집이 다 훈훈하고 좋잖아요. 근데 스팀은 전기 스팀, 그거는 전기가 많이 들어가요. 이 따뜻하게 만드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집에서 전기 스토브 있잖아요. 빨갛게. 전기 많이 먹죠. 그 바닥은 차요. 다다미니까요. 다다미 아시죠? 다다미 집 어디서 주무셔 보신 적 있으세요? 다다미가 몇 쪽짜리 방이냐 이렇게 따지. 우리는 가로 세로 몇 자 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다다미 몇 쪽짜리 방 이렇게 따지거든요. 다다미 집이 춥습니다. 또 나무 집으로 다 지어가지고 옛날 집들 보면은,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나무로 지은 집인데요. 옛날 집이에요. 얼마나 추운지 그냥 추워요.
오사카였는데.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본 사람들은 목욕탕에 갑니다. 동네 목욕탕에 다 있어요. 그때 목욕비가 200엔인데요. 200엔인데 10장을 끊으면은 한 장을 그냥 줘요. 한 장 이제 그냥 줍니다. 그럼 아침에 이제 일찍 목욕탕에 가잖아요. 목욕탕에 가면은 다 와서 이제 앉아 있어요. 동네 사람들. 아침 일찍 이제 목욕탕 갑니다. 근데 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물이 그렇게 뜨거워요. 그래도 그 사람들 몸이 추워서 그런지. 우리 사우나 여러분 목욕탕 가면은 왜 뭐 보통 일반 탕이 있고 그죠? 뭐 온탕이라 그러면은 열탕 있잖아요. 열탕 잘 안 들어가잖아요. 뜨거워가지고. 가끔 이제 열탕에 들어가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열탕에 들어가 있어도 그 일본 그 저기 동네 목욕탕만큼 뜨겁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물통이 하나예요. 탕이 하나 딱 있어요. 남자들 한 8명, 9명 들어가 앉아 있는데요. 더 못 들어가요. 뺑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말이죠. 들어가가지고 목을 요만큼 내밀고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 나오면 또 한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한 사람 나오면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가는데 발을 딱 집어넣었더니요. 욱 소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뜨겁다고 말도 못하고요. 예. 젊은 사람 왜 안 들어오고 서 있는 거야?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예. 제가 한국 사람인지 뭐 일본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물이 뜨겁다고 뭐 누구한테 뭐 하소연할 수도 없고 다 들어앉아 있는데 여기. 아주 사람을 익히려고 그러는가 보다. 삶으려고 그러는가 보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예. 이 사람도 들어가 있는데 나 들어가자. 그냥 뭐 죽었다고 들어갔어요. 딱 앉았는데 물 속에 들어갔는데 계속 뜨거운 거예요. 보통 물에 들어가 있으면 안 뜨겁잖아요. 좀 적응이 되는데 계속 뜨겁더라고요. 나왔더니 막 몸이 벌개졌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도 뭐 다 들어가 앉아있으니까. 밤에 추우니까요. 여자든 남자든 아침에 다 목욕탕 가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동네 목욕탕 잘 돼요. 그래서. 네. 일본 사람들 그런 면에 좀 불쌍하다는 생각 가지고 계십시오.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뭐 잡아먹으려고 공격할지도 모르죠. 예. 일본 국방력이 대단하거든요. 네. 그래도 복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본을 좀 불쌍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은 첫째는 뭔가요? 아들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후손을 주겠다는 거.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죠. 그리고 내 후손이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사람이 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 후손은 누구냐? 그 후손, 그 약속의 그 정체, 후손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아질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질 거다. 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은 뭔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약속이고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은 최종적으로는 영생이죠. 천국에 대한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약속을 바라보라 이거죠. 지금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거는요. 그 약속을 계속 이제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6절 읽어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후손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고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니 그 후에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시니 네. 하나님께서 그 민족, 이집트를 심판하셨죠. 이집트를 심판하셨다. 내가 심판할 거다. 몇 개의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까? 10개의 재앙이죠. 피개, 이파, 악독, 우매, 어장. 그렇죠? 피개, 이파, 악독, 우매, 어장. 외우고 싶죠? 첫 번째 재앙이 뭔가요? 심판. 피재앙. 물이 피가 되게 하셨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이 피개, 이파, 악독, 악질 재앙. 악질은 짐승에게 대한 재앙이죠. 짐승, 악질로 심판하시고 독종은 사람에게 악독, 우매어장,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재앙. 피개, 이파, 악독, 우매어장 10가지 재앙으로 내가 심판하고 내 백성을 거기서 이끌어내어 내가 정해준 곳에서 예배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거죠.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8절 할례 읽어보세요. 그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째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족장에게 그렇게 하였다. 자, 할례가 나왔습니다. 할례의 시초는 아브라함입니다.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난 후 8일째 되는 날, 그 남자아이의 고추 끝의 가죽을 잘라내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할례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행했던 의식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여러 족속들이 할례와 비슷한 그런 의식들을 행하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면서 이 할례는 언약의 표라는 거예요.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 할례의 뜻은 뭔가요? 할례는 첫째, 할례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됐어요.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할례는 하나님 백성 되는 표. 여러분 시험 문제입니다. 답을 잘 쓰셔야 돼요. 첫째는 뭐죠? 하나님 백성 되는 표. 그다음 할례는 두 번째, 죄를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마음의 가죽을 제거해라. 그 마음의 가죽은 욕심이죠. 죄를 제거해라.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마음의 가죽을 제거해라. 욕심 제거. 정욕을 제거한다. 죄를 제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표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 그랬죠? 첫째가 하나님 백성 된 표. 하나님 백성 표. 두 번째, 죄를 제거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이 된다. 언약에 참여한다. 네. 그 약속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 백성 되고, 이스라엘 백성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또 죄를 제거하는 거고. 좋은 뜻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할례 받는가요, 안 받는가요? 할례 받죠. 그 할례는 로마서 3장에는 영적 할례다. 영적 할례. 예. 영적 할례. 영적 할례의 정체는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할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할례 받지 않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할례 받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나요? 할례 받지 않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나요? 네? 뭐라고요, 영건사님? 그렇죠, 그렇죠. 할례 받지 않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 할례 받지 않은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여기서 할례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8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26장인가요? 할례 의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할례가 중요한 거죠? 영적 할례가 중요하다. 영적 할례는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면 할례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 된 거고, 아브라함의 후손 된 거고, 죄를 제거한 거고, 거룩한 백성 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우리가 할례 의식을 행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오늘은 뭐 세례라고도 말하는데요. 세례하고 할례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세례도 두 가지가 있죠. 세례는 첫째, 영적 세례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자, 세례는 영적 세례가 있다. 영적 세례가 뭐냐? 영적 세례는 불세례다. 성령 세례다. 보혜사 성령 세례와 같은 거다. 영적 세례를 받는 방법이 뭐냐? 뭐죠?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세례입니다. 두 번째 세례는 뭐냐? 두 번째 세례는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유아 세례라든지 세례를 베풀잖아요. 교회에서 세례하는 거. 적수 세례라 그러죠. 물을 머리에다 적수 세례인데, 예, 세례는 구원의 표가 아닙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주장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세례는 구원의 표가 아니에요. 세례받지 못하고 예수 믿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중국에 갔더니 예전에 초창기 때 중국에 평생에 목사님 처음으로 봤다는 사람들 있어요. 한국 목사들 선교하러 중국에 가면은 평생토록 목사님을 보고 싶었었는데 목사님 처음 봤다고. 그래서 그 동네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다 세례 받는 거예요. 동네 뭐 전체가 막 다 세례 받고 막 난리가 나죠. 목사님 왔을 때 세례 받아야 된다. 목사밖에 세례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그 세례 의식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인정식이에요, 인정식. 인정식이라고요. 진짜 세례는 뭐죠? 진짜 세례는 영적 세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을 때 영적 세례 받은 거예요. 그 영적 세례는 성령 세례라고도 말하고, 보혜사 성령 세례라고도 말하고, 불세례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세례예요. 그래서 불세례 뭐 따로 받고, 영적 세례 따로 받고, 보혜사 성령 세례 따로 받고,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무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세례, 성령 세례, 보혜사 성령 세례, 영적 세례, 이건 다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예수 믿을 때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세례 받는 것은 거짓말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데 저 예수 믿습니다. 그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는 효과가 없어요. 세례 받았기 때문에 너는 구원 받는다. 그건 아니다 이거죠. 거짓말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천주교인이었는데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어요. 그럼 교회에서 또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 세례를 인정해줘요. 또 침례교에 다니던 분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물에 담그는 거 있잖아요. 침례교는 그 강대상 뒤에 커튼 열면 욕조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욕조가 있어가지고 물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침례 받으라고. 침례 받았어도 교회에서는 그 세례를 인정해주고 따로 세례를 다시 중복적으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세례는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인정식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세례 받았어요. 근데 군대에서 세례 받았는데, 야, 우리 오늘 주일날, 이번 주일에는 우리 부대 전체가 다 교회 가라. 부대장이 명령을 했어요. 그럼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코파이 하나씩 주고 이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다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불교 신자까지 다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살다가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이제 진짜 성도가 되었는데, 아이, 목사님, 저 세례 다시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부대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세례 받았는데요. 세례 다시 받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대에서 받았던 그 세례 그대로 인정하고 다시 세례 주지 않습니다. 네. 그 세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도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할례는 이제 좀 내용이 무겁죠. 할례는 이제 아브라함 너와 네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이삭도 할례를 받았죠. 야곱도 할례를 받고, 야곱의 후손들도 할례를 받고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무슨 할례를 받았죠? 신약의 성도들이 받는 할례는 영적 할례다. 영적 할례. 영적 할례 받는 방법이 뭐죠?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면 할례 받은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영적 세례 받은 거예요.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그죠? 얼마나 명확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이 12족장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이삭도 할례를 받고, 야곱으로 12족장. 야곱의 12족장은 야곱의 아들들 12명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야곱의 아들들
시대를 이제 족장 시대라 그러죠. 족장 시대.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성경 전체를 이제 말하는 참 대단한 설교입니다. 성경 지식에 해박하고 또 진리가 선명해요. 교회는 진리가 선명해야 됩니다. 이거 뭐 천주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뭐 순복음도 아니고 지금 막 짬뽕을 해놔가지고요. 뭐 중국집에서 짬뽕은 맛있을지 몰라도 교회는 짬뽕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해야 돼요. 특히 성경 말씀 진리 위에 견고하게 있어야 돼요. 흐릿해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건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선명하게 하세요. 내 자신에게 선명하게 먼저 하고 자녀들에게 선명하게 하시고 선명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하세요.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뭐 별나게 예수 믿는다. 아니에요. 별나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예수 믿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받는 이삭, 야곱 그 신앙을 계승받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거기까지 하죠. 스데반의 설교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스데반 집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곳으로 가기 위하여 길을 나섰던 75세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그의 조카와 그의 아버지 데라를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언약에 참여하며 죄를 다 용서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사오니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